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곧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삶으로 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12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을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어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때가 언제라 그랬냐면 이른 아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면, 여러분, 이른 아침은 어떤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일터로 향하면서 새 삶을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른 아침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런 말씀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춘 남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청춘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유부남, 유부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펴서 외도를 하는 경우에 걸리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른 아침에 이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걸 보면 한두 번 그런 죄를 짓다가 걸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잡았다는 얘기는 그 여자 이미 많이 소문난 여자고 그 여자를 잡으려고 때를 보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잡힐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 죄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죄에 앞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은 그 죄에 깊이 빠져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말씀을 배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이 여인을 구실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고발하려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떠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박사들이라고 해도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어둠에 빠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살면 어둠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보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렇게 살면 어둠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어둠에 속한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살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이런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하시되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정보로 아시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며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실제로 빛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 때 가능하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전시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전시회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특별한 모양의 십자가가 있나, 그 십자가 특별한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보자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을 보자고 하는 거지 십자가 희한하게 생긴 거, 특별하게 생긴 거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루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었고 늘 주님을 생각해 보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 서울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운동을 했어요. 영성일기를 쓰자.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시간은 언젠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기억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영성일기를 기록하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그런 삶을 살자. 그게 가능하더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들이 뭐냐? 다윗이 기록으로 남긴 게 영성일기다.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그런 축복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방법 외에 우리가 죄와 어둠과 싸워서 이길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어둠의 죄의 문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죄 지은 여인에 대하여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고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내가 지금 심각한 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문제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길 때는 그냥 묻어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 울부짖고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뜻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가지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 주시면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 특별히 미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빛이 드리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늘 빛 가운데서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